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오늘 에고에이미 시리즈 6번째 시간, 죽음으로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송도 있고 또 예배 후에 우리 탁구 전도 선포식도 있어가지고 설교를 짧게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지만 제 마음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고 5시에 최대한 맞춰보도록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고에이미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자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13장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세족식과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14장, 15장, 16장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시간이에요. 이 그림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갑자기 이렇게 딱 뜬금없이 던진 게 아니라 이제 내일이면 모레면 헤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그림을 갖고 잠깐 이 말씀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길입니다. 길.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길이 중요한지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길의 종류가 오르막길도 있고 또 오솔길도 있고 일반 도로길도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길도 수많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펼쳐지죠. 가끔 고난길이 되기도 하고 가끔은 또 축복길, 생명길이 열리기도 하고 종류에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의 종류에 따라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길이 막히면 너무 답답하죠. 그리고 길이 막히면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길이 뚫리고 열리길 원하고 그 길이 열렸을 때 또 자유함을 누리면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사실 이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길을 걸어가게 되지만 결국 우리의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인생길이 막히고 고통스럽고 고민되고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인류 역사 몇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길이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고민해 온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생긴 것이고 그래서 종교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문화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 더 좋은 길, 더 아름다운 길, 더 올바른 길, 더 진리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길 지나가다가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도를 아십니까? 그들도 길을 찾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다가오죠.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도를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들이 다 그 길에 대해서, 어떠한 길에 대해서, 그리고 길의 시작과 끝이 어떤 것인지, 목적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파를 하며 그동안 수많은 역사를 이뤄왔습니다. 특히 철학은요, 그 고민의 끝에 내린 결론이 뭐죠, 여러분? 네, 저만 알고 있죠, 또. 이 철학의 끝에 고민에 내린 결론, 인생길에 내린 결론. 원래 인생은 이렇다. 원래 인생은 이렇게 막막하고, 그래서 이 몇십 년 전까지 허무주의가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와 같은 여러 길이 있다. 그냥 그 길을 살아라. 네가 가는 길도 맞고 내가 가는 길도 맞고 엉망진창인데 그냥 원래 그렇다. 이게 철학의 결론입니다. 이 철학의 이 내용이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냥 나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잘 대변해주는 문화가 인기를 끌었죠. 저도 그래서 밀레니엄 이제 2000년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거든요. 그 이름하여 G.O.D.
G.O.D의 길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 썰렁한 분위기 어떻게 하죠?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뤄질까? 이렇게 부르면서 지금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앞에 가사 잠깐 넘겨주실래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지금 정처 없이 떠도는, 자기가 어디로 시작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이 청년들의 마음,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이 가사가,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을 했죠. 이걸 부르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그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부르면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굉장히 심취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윤리학 철학가였기 때문에 이런 가사들을 보면 굉장히 큰 도전을 받죠. 우리도 이런 가사를 한번 써보자. 그래 인생길은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의 가사처럼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는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내가 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그 길을, 그 정처 없이 떠도는 길을 막막히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세상도 그래서 포기한 그 길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시편의 저자들과 성경 저자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길과 관련된 아름다운 고백들을 했죠. 우리 시편 27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셔서. 할렐루야. 평탄한 길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39편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를 신앙의 이 시편의 저자들이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에겐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죠? 길을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놀랍게 길을 만드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웨이메이커라는 찬양 아시죠? 새 길을, 우리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죠?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같이 한번 할까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길을 만드세요. 길을 여시고 새 길을 여셔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광야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 광야에 물길을 내시고 새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적혀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43장 19절 시작. 보라 아멘. 광야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길을 내신대요, 길을. 여러분, 광야를 걷고 있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더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광야에 있는 여러분들이 진짜 축복받은 자예요. 왜?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가 축복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좋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정처 없는 인생이라, 길이 없는 인생이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라라고 고백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 예수님께서 길을 인도하신다,
길을 내시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길이다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얘기함으로 이 구약을 넘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길의 의미가 완성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13장에서의 본문은 세족식과 만찬산 속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과의 마지막 대화 가운데 이 본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면 13장에 특별히 너네들이 나를 배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도 배신하고 베드로도 배신한다. 물론 이름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배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갑자기 대화하시면서 내가 너네들을 떠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을 넘게 같이 했던 예수님, 그리고 같이 했던 친구들이 누군 배신하고 그 스승은 떠나요. 그럼 그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완전 박살 나는 것이죠. 완전 와해되는 것이에요. 끝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막막해요. 두려워요. 어두워요. 예, 진짜 길이 안 보이는 것이죠. 어두워진 그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막막한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1절 읽겠습니다.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뭐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근심하지 말래요.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을 한 게 얼굴에 보였으면 근심할 만하죠. 네. 아니 막 누군가 내 친구가 배신한다 하고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이제 끝인데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 가운데 근심할 만해요. 근데 그 근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하신 말씀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어서 근심하긴 하지만 근심거리가 있어도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수많은 근심거리가 있는 얼굴로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근심거리를 갖고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근데 도전 드릴게요. 여러분, 그 근심거리가 없어지면 근심을 안 하실까요? 또 근심거리 생겨요. 말 더럽게 안 듣는 남편 해결되면 더 지독한 자식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자식 새끼 해결되면 또 손주 새끼 나타나가지고, 근심거리 또 생겨요 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 내가 너네들을 떠나는 것과 니네들 스스로 배신하는 이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뭐다? 믿어라. 여러분, 믿음과 근심은요 반비례 관계예요. 이걸 정말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요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이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면 근심이 그냥 커지는 거예요. 요만한 근심거리가 있어도 근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한쪽 풍선이 작아지면 다른 쪽 풍선이 커지고, 풍선이 또 이쪽이 작아지면 이쪽이 커지고, 약간 그런 풍선 효과 아시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근심거리 때문에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도 결국 믿음으로 그 근심거리가 쪼그라드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라는 마음이 왜 들었냐면,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지금 원어적으로 조금 약간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믿으니 하나님 나 믿으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이들하고 약간 이게 다르거든요, 언어의 구조 자체가.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믿는다. 하나님과 나를 또 믿는다. 근데 두 가지 다 사실 명령어로 쓰였어요. 명령형.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어라. 어떻게? 하나님과 나를. 그리고 믿어라. 지금 뭐로 지금 둘러싸여 있죠, 여러분? 이 문장 자체가 믿음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니네들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믿으면 돼 라고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인들의 정서상 이 믿는다라는 것을 둘러싸이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말 어떤 거? 하나님과 나.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를 믿으라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라? 하나님과 나를 믿어라. 굉장한 큰 도전이죠. 하나님과 나를 예수님을 마치 우리는 지금 이해를 하지만 이 제자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나서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믿을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라. 할렐루야. 그 믿음의 길을 통해 우리가 근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그러니까 믿음은요, 강도 싸움이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세기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는 싸움이 아니에요. 대상 싸움이에요. 대상 싸움.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제가 문나라 전사님을 믿어요. 이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열심히 제가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저희 그 형님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좀 대화를 나누고 좀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저희 형님이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되고 나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네요. 이제 지난달 이제 그 소식을 좀 들었었는데 요번 달 초 이제 결정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5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저랑 가끔 만나고 대화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결과를 알기 전에 한번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형님께서. 우리가 믿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어떻게 조언을 해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형님 입장에서. 이제 내가 믿는데 의외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내 믿음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쉽게 지쳐요. 저희 형님이 이번에 이 6개월이나 이 광야 시간을 통해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제가 어떠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 느껴지세요? 믿는 거 내 믿음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저희 형님 얘기 이따가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쨌든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믿어라. 근데 누굴 믿어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며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한 근거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믿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심으로 뭔가 믿을 근거, 어떤 의지할 거,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너무 아름다운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시죠. 우리 2절부터 4절 한번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아멘. 긴 문장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으라라고 하면서 지금 뭘 알려주고 있냐면, 요약해보면 이겁니다.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뭘 준비하러 간다? 너네들이 살 곳, 거처, 집을 준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가서 준비해놓고 다시 와서 어떻게 한다? 데리고 갈게. 할렐루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거처를 준비한다.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리고 같이 함께 영원히 거기서 살 거야. 이거 들으면 어떤 게 상상이 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지금 다 천국에서 준비해 놓으셨는 줄 믿습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지금 앞으로 벌어질 놀라운 일들에 대한 메시지로 볼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재미있게도 이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이 그 집에 대한 어떤 거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 모호함도 있지만 시제가 엉망진창이에요. 과거형을 썼다가 현재형을 썼다가 막 그래요. 미래형을 썼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 자체도 엉망이고 이 거처가 뭔지도 해석이 모호해요. 여러분, 완벽하시고 신이신 예수님이 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바보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호하게 얘기하심으로 여러 가지 의미를 같이 담아내신 거죠.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도 되냐면, 이제 앞으로 너네들하고 헤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해요. 부활한다면 어떻게 하죠?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신 다음에 또 떠나요. 떠날 때 근데 누굴 보내주시죠? 성령님을 보내요. 다시 오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아직 안 오셨지만 어떻게 하시죠? 재림 때 다시 오세요. 그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야,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또 멋지다고 생각하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보라. 여러분, 그래서 모호하게 함으로 그런 의미를 자꾸 담아내시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 왜? 언제? 부활 후에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다시 오므로 다시 교회를 시작함으로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다시 오셔서 교회를 더 확산시켜서 수도 없이 많은 집을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만드셨죠, 실제로. 그리고 끝내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호하게 이 얘기들을 계속 함으로 우리에게 자꾸 도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 얘기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통해 저는 조금 이 문학적으로 이 배경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제가 이번에 살펴보면서 너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지금 우리가 듣는 것보다 더 확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표현한 거는 사실 문화적 배경이 있는데, 어떤 문화적 배경이냐면, 히브리인들은 결혼을 하고 남자가 청혼을 하면 바로 결혼을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아요. 바로 집을 딱 구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게 아니라 청혼을 한 다음에 신부 될 사람에게 증표를 줘요. 증표를 주고 떠나요. 뭘 구하러? 신혼집 구하러. 거처를 구하러. 집을 구하러 떠나요. 근데 떠난 다음에 떠나는 동안 이제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신부들도 잔치를 벌이고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신부도, 그리고 놀랍게 신랑도 언제 돌아가는 날짜를 몰라요. 그럼 누구만 알까요? 신랑 아버지만 알아요. 신랑 아버지만 신랑에게 얘기할 날짜를 알아요. 신랑도 신부도 신랑이 언제 갈지를 몰라요. 모르는 동안 기다리는 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뭐가 있죠? 증표가 있죠. 약속이 있죠. 언젠간 돌아가죠. 뭘 구하고? 거처를 구하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신혼, 이제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가운데 벌어지는 이 그림이 이들의 것으로 그대로 투영이 돼요. 내가 신부처럼 기다리는 잔치집의 주인공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물론 또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건 뭐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천국 잔치를 이미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잔치를 벌이며 기대하며 오실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할렐루야, 그렇게 신부의 마음으로 살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만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결국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러한 표현을 쓰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어떻게 한다?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도 재밌어요. 아느니라.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안다라고 완료형을 써버렸어요.
아, 정말 짓궂죠 예수님. 모르는데 니들 안 돼. 얘들아, 너네들 알아? 모르죠. 근데 안 돼 예수님이. 아멘. 아멘 안 하네. 할렐루야. 예. 안 돼요, 안 돼. 니네들 안 돼. 예. 그러면서 그 길을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길, 그 길, 그 집으로 가는 길, 그 길, 내가 준비한 그 길을 너네들은 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의심 많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닮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도마처럼 질문한 게 정당해 보이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모호하게 얘기했잖아요. 시제도 엉망이고 집이 뭔지도 설명도 안 하고 거처도 설명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얘기한 다음에 길을 알아. 정말 짓궂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도마가 의심을 하며 얘기를 해요.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어찌 알겠사옵나이까는요 그냥 그 길이 궁금하다가 아니라 그 길 가는 방법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how 어떻게 가냐, 어떻게 가냐라고 묻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주님과 이 도마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길 가운데 뭘 알고 싶어 하죠? how를 알고 싶어 해요. 다 어떻게를 알고 싶어 해. 어떻게 해야 돈 벌고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죠? 그 길을 어떻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 방법을 물어봤는데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입 다물고 내가 길이야. 이런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떤 방법과 원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니면 성경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방법과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잘 사는 걸 얘기하지 말고 그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관심을 갖더라도 본질과 진리가 무엇인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 원리 없습니다. 원리와 방법은 다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본질과 진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가 다 지금 진리를 다 내려놨어요. 진리가 없어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다 진리가 희석되었어요. 그래서 다 각자 도생을 살고 있어요. 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다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방법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진리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가 누군지 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라.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쓰여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 없이 교제하고 나누고 행동하고 행복한 건 일시적일 뿐이에요. 금방 또 사라져요. 진리 없이 누리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근데 진리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누리고 있지 못해도 전부를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있은 줄 믿습니다. 다원주의가 팽배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많은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며 제자들도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원리와 방법을 하우를 묻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진리가 누구신지가 선포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겁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길이에요. 지금 더가 빠졌는데 우리 한글로는 그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누구? 예수님. 예수님만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와 생명은 사실 부연 설명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부활이요 뭐라 했죠? 생명이네 했던 것처럼 부활하는 건 곧 생명이잖아요. 예, 우리가 유일한 길이신 예수를 따라가면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따라가면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그러니까 살죠. 생명을 얻죠.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대답은 진리와 생명은 부연 설명을 한 거고, 뭐가 중요하죠? 길. 내가 그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짜 길인 것을 우리가 알 때 처음 문장에 나온 것처럼 마음의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이 길밖에.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예전에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쫓아다닌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옛날 예수님 믿는 그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듯이 그렇게 공격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비아냥거리면서 니네들 예수만 쫓아다니냐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의 이런 말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길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길을 호도스라고 하는데 호도스의 사람들아 라고 하면서 그것도 약간 비아냥의 의미가 있긴 있었죠. 호도스의 사람들아, 길의 사람들아 라고 하며 너네들은 길밖에 모르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그래 난 이 길이면 된다라고 하며 순교의 길을, 죽음의 길을 기꺼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 길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공격을 실제로 당하죠. 그때 당시의 일처럼. 너네들만 진짜 길이냐? 카톨릭도 길이고 불교도 길이고 수많은 것들이 길이 아니냐라고 하며 기독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저렇게 편협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따라가려고 하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원래 진리는 그래. 여러분, 원래 진리는 배타적이죠. 진리가 여러 개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여러 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남편이 여러 명이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고개를 끄덕이실 분 하셨습니다. 아내가 여러 명이면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진리는 원래 하나이고 하나일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 개면 그 순간 벌써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과 싸우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재미있게도 재작년인가 언제 카톨릭을 다니시는 어떤 성도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예전에 그 교회 교리를 배울 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다는 걸 얘기 듣고 야 니네가 우리를 욕할 자격이 없다. 내가 속으로 막 그랬는데 그 교리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 개신교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열받으시죠? 그들도 겉으로는 불교도 맞고 니네도 맞고 나도 맞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맞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 아멘 교육을 다시 시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이 다원주의와 복잡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 우리가 진실로 걸어갈 길은 예수 길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갈 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우리 마지막 읽고 좀 정리를 할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 나를 알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부터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일을 얘기하면서 미래 시제처럼 얘기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냐는 또 뭐라고 쓰였죠? 현재 완료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시제를 미래를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미 완성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난치는 건가요? 짓궂은 거예요?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래 니네들이 지금 걸어갈 앞으로의 일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했다고? 내가 완료할 수 있게 도와줄 거야. 그렇게 걸어갈 거야. 니네들은 끝내 그 길을 완성하고 갈 거야. 누가?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미있게도 이제 여러분 14장, 15장, 16장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누굴 보내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데 혼자가 아니야. 니네들 걱정하지 마. 나와 하나님이 위격이 똑같듯 우리와 위격이 똑같으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와 아들과 아버지 대신 너네들과 함께하는 그 길을 인도해 갈 거야.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무려 16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재밌죠? 저만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6절과 7절 이 연결되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니까. 하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다? 진리이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분이 예수님이죠. 네, 진리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존재로 보이신 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곧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뭐죠? 말씀이죠.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할렐루야. 주일 오전에 설교를 통해서 내일부터 말씀 묵상하는 역사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거 안 보고 어떻게 길을 가시려고 하세요?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지금.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는 우리 권사님들의 얼굴을 제가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통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주로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길을 내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길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인생길이 막혔어요. 그래 어두워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때 맞아요. 길을 내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광야길을 여시는 하나님 만나 좋습니다. 그렇게 만나는 것도 너무 의미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날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내가 힘든 상황 속에서도 걸어가는 그 길이 진리길이고 생명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전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 길 위를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길 위를 제대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죠? 내가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다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길을 광야길인데 예수님과 걸어가고 있어. 그럼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오늘도 너무 힘들었어. 여전히 힘들어.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길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저희 형님이 6개월 동안 광야길이었어요. 네, 저희 형님이 그 욥 23장 10절 말씀 저도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었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 찬양 끝에 어떠한 문장이 나오죠 여러분?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그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 형님에게 주님과 함께하면 그게 길이구나.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그래서 그냥 너무 행복했대요. 너무 즐거웠대요. 너무 감사했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뭔지 배워갔대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지금 인도에 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경기도 평택에 있는 어떤 교회에 청빙을 받을 예정입니다. 물론 뭐 엄청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 걸 떠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길을 누리는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과에도 동일하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광야길이세요?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길 잘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죠? 이번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아까 찬양 웨이메이커 찬양과 이 본문 말씀이 얽히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이 됐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더 좋은 길을 만드실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 그 길,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길에 자기 아들을 죽여 그 아들이 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수많은 좋은 길들을 만들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우리가 더 좋은 길을 가길 기대하는 이 마음에 합당하게 더 화려한 길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물며 하나님에게 가장 더 행복한 좋은 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만드시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서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길을 통해서만, 아들이 길이 되게 하시는 그 길을 통해서만 자기를 만나게 하심으로 생명의 길을 여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종교가, 어떠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여서 길을 만들어요? 없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는데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한 길을 만드는데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길을 만드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길밖에 살 길이 없어요. 이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만 영원한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만 붙잡고 사셔야 해요. 예수만 붙잡고 사셔야 해요. 아버지의 이 엄청난 사랑과 아들의 이 엄청난 죽음이 우리를 살렸어요. 그 길밖에 없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통해 복음이 전부인 삶이 여러분들 통해 증거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길이 보이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길이 보이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며 나 저 길 가고 싶다 라고 고백하시는, 고백을 당하시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죽여 기꺼이 그 많고 많은 길 중에 아들을 죽이는 길을 만드시고 그 아들이 길이 되게 하셔서 그 길만을 생명길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길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이고 진리임을 기억하며 광야길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함으로 내가 걷는 모든 길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